젊은 날에 다쳐도 뭐 시간 아까운 줄 몰랐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뭐 이리에도 또 가고 저리에도 뭐 즐겁게 또 즐기고 또 때로는 좀 허황되게 행하여 가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새 그것이 70년을 넘었어요. 우리 애찬이나 다 우리 믿음이 퇴익한 후 70세 전이 안 될 거지 지금 생각에는. 까마득하면 할아버지 세대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고 좀 비하해서 뭐라 그래요? 꼰대들 그러면서 꼰대라 그러한다 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곡식이 모르겠어. 우리 청춘들이 그 벼가 자라는 것을 보았는지. 요새는 뭐 별로, 우리 때에는 다 뭐 농촌 거의 뭐 그리 하니까 다 보이죠. 이게 새파랄 때 막 자랄 때에는 꼿꼿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을 돼서 추수 때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벼가 쫙 숙이는 거예요.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익어졌다는 거죠. 인생도 그래요. 이제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뭐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되는 바들이 있어요. 정말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이렇게 환상과 계시, 천국의 모습들이 많이 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가서 보는 것과는 아마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성경으로 볼 때는 참 엄청 좋은 곳이다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아마 좋다는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걸 뭐 황홀하다 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갈 날을 또 알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기 자꾸 이제 우리 젊은 청춘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제 세상 떠나는 날 알면 좋겠지. 왜? 그 전날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날 이제 가기 전날 저녁에 다 회개하는 거야. 그냥. 제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밤에 다 용서해 줄 거 아니야. 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지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양쪽에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연약한 존재가 무슨 구세주고 하느냐 했는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이 진리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님, 내 형제들도 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꾸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도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한쪽 강도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에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강도짓하고 못된 짓만 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한 50년 죄 짓고 살았으면 50년 좀 벌을 받고 그래야 죄사함도 받고 또 구원도 받고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 모든 죄짐을 다 사하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날 밤 딱 한 번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건 어떠하겠어요? 천국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에도 뭐 그건 이제 사실은 아닌데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을 것이다. 왠고 하니 그냥 대충 믿고 뭐 죄 짓고 다 살다가 마지막 잠깐 자라고서 천국 간 사람이나 50평생 70평생 죽도록 충성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너무 힘들게
그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 성도하고 똑같다고 하면 좀 공평하지 않잖아요. 네. 뭔가 다를 거예요. 예.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에도 그 믿음을 잘 짓고 행하여 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판단하시고 계산하셔서 이후에 천국의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은 어차피 매 순간순간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이다. 전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프로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프로가 많이 있었어요. 니스웨이냐 데드웨이냐. 이걸 가다가 보면 잘 왔는데 갈라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길로 가냐 이쪽 길로 가냐 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 길로 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이게 이제 장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여인이 딱 둘이 있다면 참 인물은 좋은데 성질이 아주 못된 여자가 있고 인물은 좀 떨어지지만 성질이 참 온순하고 좋은 여자가 있으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좀 못했어도 무조건 좀 이쁘면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좀 이쁘지만 성격이 못된 여자서 택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고 좀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좀 온순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같이 가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뭐 함부로 딱 판단할 수 없을 때 되게 짐작은 가잖아요. 그러한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잠깐 이제 우리 이강무 목사님 방으로 가서 잠깐 이렇게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일어나서 그냥 생각 없이 먹고 생각 없이 살면 편하긴 하겠지만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공부하는데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참 빠르지? 언제 대학생활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찌 보면 좀 우왕좌왕 하는데 벌써 종강이야. 몇 개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적응도 되고 좀 이렇게 뭔 새로운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들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면 보세요. 그렇게 흘러간다면 6번, 8번만 거치면 벌써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아까 예찬이 아까 그래요. 너는 참 형아들 부럽지? 벌써 종강에서 방황하니까 얼마나 부럽냐 그랬더니 예찬이가 그런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에 머물러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게 좋으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에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 일을 반복하고 하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머무를 수는 없는 거란다. 내가 얘기했어요. 가는 거다. 너도 대학생이 될 것이고 그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잘 판단하면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선택의 두 가지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제 군대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도 다 선택이잖아요. 저도 선택해서 그때 이제 우리 건설 회사가 많이 있었으니까 현대건설을 가냐, 동아건설을 가냐, 어디를 가냐 회사를 택해서 시험 보고 그래서 한 결과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다 선택의 과정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선택을 행해서 가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 있겠어요? 오늘 점심에 중국집을 가고 싶은데 뭘 먹느냐?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그런데 사나이는 역시 짬뽕이지. 우리 여자분들은 되게 짜장을 잘 시키는 편이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탕수육을 추가로 하나 먹느냐 안 먹느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중요한 선택이 있잖아요. 결혼의 선택, 이러한 또 어떠한 집을 마련하는가 하는 이러한 큰 문제들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하루짜리 선택이 있고 결혼이나 이렇게 몇십 년짜리 선택이 있는 거지만 그것은 결국 길게 살아야 7, 80년, 100년
그 선택의 그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그 구원받아야 하느냐면 우리가 7, 80평생, 100평생을 살고 간다 할지라도 이후에 종교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지요. 몰라 우리 태희 건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그 신앙 믿음이 없어서 또 아니면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모님 계시면 야, 또 다음에 세상에서는 개나 소나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저 어디 왕궁의 왕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착한 일 많이 해라. 그게 이제 윤회설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허무주의자들은 뭐 그러냐 없어.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감동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1억 년이라고 한다면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에 비해서 1억 년은 이제 딱 한 걸음 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는 처럼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영원에 대한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참 소중하다는 게 그거예요. 물론 청년들의 막 혈기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거 그 열심히 그 선택을 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선택을 잘해서 이후에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깊어지면 나만 가질 수 없는 이제 그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집안에 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땠어요? 다 불교 절에 다니고 유교 섬기고 그래 참 교회 다닌다 하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씨를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참 아마 100년 전 아니 한 100몇 년 전에 이렇게 막 저녁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저처럼 목소리 크게 찬송 부르고 그러면 당장 누군가 와서 채 가서 이렇게 순교 당할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제 기도 하자 했지만 삼가 2023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건우 태희 그 가정의 가족들도 우리 태희와 건우의 그 믿음의 그 열매를 통하여서 또 잘 은혜 받아서 잘 말씀을 전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단 같은 데 빠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요. 천국에 갈 수도 없거니와 그 생활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 행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강건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나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소금과 같이 악한 것들이 부패되는 것들이 방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를 영혼에 대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 영혼에 대한 선택을 잘하는 자가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뭘 위해 살겠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확실히 내가 뭘 위해 살겠다고 막 100%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아도 잠정적으로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좀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목회를 했어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하고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30 몇 년을 이렇게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표류하는 배들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목표를 세우려면 어찌 보면 순간순간 우리는 정신을 팍딱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여기 헤롯에 관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 사람의 영광을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다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지난주에 이미 이제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강문 목사님 설교에서 이 헤롯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은혜가 된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또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었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이 말씀 준비했는데 오늘 수요 저녁이 바로 그 말씀인데 하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들어와 그들의 집안이 왕에게서 나는 음식을 먹는 헤롯의 마음으로 그에 나와 왕의 칠수 맡은 신하 블로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시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이 연설을 하니. 이게 지금 이걸 역사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 말씀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헤롯이 누구고 왜 가서 연설을 하고 뭐 이 설득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올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속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치 중국의 속국이고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그런 날들이 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속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세워지는 그 지역의 왕이 있어요.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이 있고 로마에서 파견하는 군사적인 권세를 가진 총독이라는 이원화된 그런 체제가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바로 그 지역의 분봉 왕이에요. 그 왕이 이제 로마의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헤롯이 마음이 굉장히 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나쁜 왕이라도요 일단 자기 나라를 누가 해하려고 그러면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헤롯이 그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여기 해변가의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처럼 그렇게 있는 한 지역의 그 하나의 구역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는 거 아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그 회당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황제의 동상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이렇게 종교적인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크게 생긴 거예요. 헤롯은 사실 유대인을 사랑하거나 특별히 뭐 그 예수님을 믿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페니키아 여기 나온 시돈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만일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로마의 그 정부에서 그걸 인정하겠어요? 너 왕 자격 없어 하고 딱 자르면 문제가 생기는 게 헤롯이 그것이 막 마음이 상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헤롯이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의 시차를 간 거지요.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왕국에서 나는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헤롯이 기분이 나빠서 양식을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시돈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가서 화친을 해야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지금 그러한 비는 모습이면서 아부를 하는 거야. 아부를.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 헤롯 왕을 만날 수 없으니까 여기 보면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왕의 침소 받은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화목을 한 거예요. 블라스도요. 가서 헤롯 왕이 좀 잘 말해서 우리를 좀 용서하고 용납해서 양식을 계속 공급하게 해 주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날이 택하여 어떤 날이 정해져서 이제 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라 이제 연설했겠어요. 되게 뭐 내용을 우리가 이제 헤롯도 그러한 연설하기 위해서 단상에 섰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왕복을 입었다. 그런데 왕복이 이제 주석에 보면 은실로 은으로 이렇게 짠
그러한 화려한 왕복이라는 거예요. 이 반짝반짝 닦은 은으로 은실로 만든 왕복이 햇볕을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나지. 막 사람들 볼 때 저기 이단을 자꾸 여러분 경계하는 것은 여러분 캠퍼스에 이단이 많이 행행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어떤 이단에도 오니까는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 혹시 하늘에서 무지개가 제 머리로 비치거나 하늘에서 빛이 막 비치거나 비둘기가 내려오는 거 혹시 봤어요? 못 봤지요? 못 본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괜히 보인다고 헛소리 해가지고 정말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 옆에 있던 전도사가 막 아이고 막 하얀 빛이 내려오네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는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제가 해도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 새기고 은혜 받는.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무슨 기회입니까? 헤로데에게는 어찌 보면 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만일 헤로데 왕이 이제 결론은 다 나와 있지만 여러 시돈과 두로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헤롯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지요. 자기의 막 은실로 짠 빛나는 모습으로 지금 연설하는 그러한 그 기회인데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만 누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회가 있고 선택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잘 선택하게 없어. 그런데 잘못하면 그 기회를 누가 이용해 먹어요? 사단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기회는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냐 사단이. 그러니까 이 헤롯의 경우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의 욕심이 뭔가를 욕심스럽게 보기 시작하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에서 어떠한 소욕. 식욕도 그렇지요. 무슨 뭐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여기 지금 이 헤롯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진 거지요. 22절 이러한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인데 헤롯에게는 사단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의 사자가 꽂힌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아까 시돈과 두로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다 그랬어요? 헤롯 영토에서 나오는 식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황제의 우상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소요가 나고 그러니까 헤롯이 너희들 왜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고 막 화가 나서 너희들 양식을 안 주겠다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부를 해야 되니까 바로 그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의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칭찬보다도 좀 혼나고 좀 때로는 째찍받는 것이 큰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맨날 스승들 찾는 그런 프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 선생님에게 아주 혼나거나 그리했을 때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후에 보면 그것이 양약이 돼서 그걸 잘 달게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나무랬구나 하는 것이 양약이 돼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선생님을 찾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에는 뭐예요? 선생님이 좀 나무래고 뭐하면 속으로 툭 꼬면서 선생님이 나를 미워했어. 내가 언제가 이거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나쁜 생각, 나쁜 길, 못된 짓만 하다가 심지어는 이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부정부패해서 실패자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제 그 음악가의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음악가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청춘들에게는 그러한 옛날에 참 위대한 음악가들에 대한 이 얘기를 또 그러한 노래도 들려주지 않으니까 곡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연주회 하니까는 막 하이든에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이든이 작곡한 막 곡을 연주하니까 하이든은 자리에 막 지금 이 늙어 병든 몸으로 앉아 있다가 일어서 넘어지면서도 나에게 박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백성들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고 할 때에 23절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대로 헤롯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누가 쳤다? 주의 사자가 곧 쳤다. 이 쳤다는 이 파타소라가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세게.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게 먹혔다. 이 벌레가 이제 이렇게 주석으로 보면 그 맹장이 파열되고 복막염이 돼서 닷새 만에 죽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요. 닷새 만에. 아니 지금 영원히 왕권을 누릴 것처럼 막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그러한 막 칭찬을 받았던 헤롯이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신 거예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피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매막 그냥 책망하시고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거 큰 은혜가 복인 거예요.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 막 세계적인 왕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이제 그걸 이제 너희들은 다 이게 이제 성경은 어찌 보면 뭐 하나의 신앙적인 책이니까 뭐 그냥 허구적인 뭐 기적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에요. 한편에 이 성경 역사들은 인류의 역사에 다 기록된 것들이에요. 바빌로니아, 무슨 뭐 헬라, 다 그런 나라들, 아시리아 다 나오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의 왕들이 딱 나라를 세우고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천하 통일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몇백 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몇 년 됐어요? 몇백 년, 한 300년 이렇게 역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래도 섬기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 있지만 몰라요. 그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혹시 하나님께서 좀 뭔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신다면 그 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정도 되면 세계 4대 강국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많이 그래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민주화가 됐다는 거, 또 부지런하다는 거, 뭐 교육열이 높다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은 대한민국은 무슨 국가요? 개신교가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 개신교의 정신이 청교 프론티어 정신. 한국의 이 근대의 문화가 시작된 것은 성경을 통한 그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려울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새마을 운동도 우리가 뭐 많이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해서 그분도 주일학교 다녔다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모든 강연에서 고백하고 했는데 그 파견했대잖아요. 세계 각국을 어떤 나라들 왜 잘 사는가 가서 좀 파악을 해와라. 그래서 몇 주간 가서 파악해 와서 왜 그렇게 잘 살대. 그런데
그 이유를 다 파악할 수는 없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에 있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이 헤롯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70에 복망령으로 닷새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러면 그때 만일 바꾸고 그 역사를 그때의 선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그가 했더라면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선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 충이 먹어 죽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돌보시사 참으로 복된 길로 행하여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여러분 시간들이 참 중요하고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면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좀 머리가 많이 빠지고 좀 허옇고 한 목사님 설교 듣는 걸 어찌 보면 큰 또 은혜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책 보고서 그냥 어디 그냥 요새는 뭘 가지고 한다 그래요? 챗 GPT 가지고 뽑아서 하는 것도 물론 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경험해서 또 어떠한 그러한 연륜에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또 권면하고 전하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이리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뜻은 하가라고 하는 뜻은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옛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요 꼭 공부 잘하라고 껄렁껄렁한 애들이 뭐는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팝송 가사는 열심히 외워요. 뭐 하려고? 유학생 꼬시려고. There is White House in the town. All them scared and tumble down.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 나는 연습했다는 거 아니야. 나는 본래 잘해 나는. 근데 내 공부 옆에 못 오는 애들을 그걸 영어로 못 쓰니까 한글 가사로 적는 거예요. There is White House in the town. 그냥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외우고. 그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태인아 고노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으면서 읽다가 보면 말씀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꼭 어떤 막 신앙적인 그게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목표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려고 좀 힘을 내고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보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해서 결국은 멸망당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4절 25절 읽고 이제 말씀 간단히 정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전속 돌아옵니다. 이제 역사적인 거 다 설명할 건 아니고 보세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헤롯이 왕이고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롯은 잘 되고 교회는 그때 핍박받을 때요. 막 흩어져야 되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정반대의 일을 말씀은 흥왕했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증가되는데 계속 그렇게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들은 열심히 여기 부조하는 일,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도 마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돌아오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부흥해 가는 거지요. 이게 두 개가 대비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영광을 취하려 했던 헤롯은 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했던 교회는 세워지면서 그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게예요. 여러분 이 밤에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하기를 힘쓰는 사모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